오늘 말씀은요, 이게 이제 21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또 규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말씀을 잠시 보면요. 지난 시간에 레위기 20장으로서요, 18장하고 19장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은요, 한 번 알았다고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체득해서 익히고 느끼고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악한 영에게서 이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에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자꾸 곱씹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요, 삶의 놀라운 신앙의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조심해야 될 건요, 가장 조심해야 될 성도가 나에게 있는 작은 죄라도 나의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게 20장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면 결국 사단의 장난거리가 돼요. 그러니 죄는요,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그건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성도라면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각오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싫어하는 죄를 알아야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싫어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20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우냐면요,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삶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영의 존재를 볼 때는요, 영육간의 모든 세계에서 이 단절만큼 가장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나는 그 죄 때문에 단절하리라, 단절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크게. 한 가지가 뭐냐? 자기 숭배 사상의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원인은 무엇이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바뀐다는 건 어느 때부터인가 나를 위해서도 살기는 것도 있지만 점점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에게 있는 자아숭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와 단절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만족만이 중심인 음행이에요.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사람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냐면 자기 자녀를 몰래 일하고 신한테 태워 죽이는 일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은요, 이 모든 죄의 중심을 보면 자기 중심과 자기 만족이 가장 또아리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인 부자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는 반드시 진노한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변화될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울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자기만족의 음행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였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였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대적 모습과 교회 안에 그런 게 나타나면 이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고 자다가 깰 때라고 디모데후서 3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가보면 그런 말 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세상은 고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편해져요. 더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편리가 늘어나요. 근데 누가 고통하냐면 이건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영원히 피폐해지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근데 그 피폐함이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제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있을 때면 나를 잘하면 좋고 없을 때면 관계가 없어. 그러니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징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지난 시간에 이 죄악을 진노하시는지 항목마다 하나님 뭐라 하냐? 돌로 쳐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불사르라, 내가 끊어내라. 그리고 20절에는 뭐냐? 자식이 끊기라. 당시에 자식이 끊기다는 건 뭐죠? 농경사대는 시대는 자식이 뭡니까? 힘이잖아요.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끊긴다는 건 너는 세상에 어떤 복과도 관계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작은 죄라도 내 영혼을 피폐하게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삶 속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맹신하도록 하나님 두시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한번 봐보세요.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뭐냐면 권면의 말씀이 많고 경계하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잠언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근실하게 자녀를 초달하는 자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거죠. 잠언 13장 24절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신경. 이게 뭐냐면 자식을 금쪽가를 만들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들불로 만들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역사라. 그래서 어떤 죄를 조심하느라고 하는지 한번 보니까 몇 가지가 딱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상인 몰렉에게 자식을 인신홍량하는 것 같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하라고 경고하셔요. 즉 사람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도 관계없이요, 사람의 생명까지 죽이면서까지 내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정말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신앙 안에서나 세상에도 뭐냐면 권력 때문에, 재물과 돈 때문에 언제든지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돼요. 어떤 성도는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말에 말이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데 많은 사람을 전쟁과 같이 있어가지고 죽이면 영웅입니다. 이게 제가 누구의 중직한테 들었어요.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타당한 말이냐 이거예요, 과연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맞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이 말은요, 무게감이 어떠냐? 천하의 무게나 한 영혼의 무게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근데 기독교의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요, 이건 가치가 변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여전히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전신갑주를 못 입고 있다는 소리예요. 문제는요, 교회나 성도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있죠. 삶 속에서 부자가 돼야지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그 말 많이 들으셨죠?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진짜인가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훈련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훈련이고, 하나님 때때로 뺏어가는 것 같은 것도 훈련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그 모든 훈련하는 이유는 가장 완벽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도 안 되고, 성도님의 모습이나 옷 입은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훈련받는 분들은요, 초라해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아주 온팡지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틀리다 그래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틀리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로 구분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봐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더욱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악해져요. 세상보다 더.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잘하고 자녀라고 하면서요, 교회에서 나오자 불법을 행해도 별로 죄로 느끼지 못해집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수근수근? 엄청나죠? 로마서에는 보면 이게 살인죄하고 버금간다고 하는데도 별로 못 느껴요, 그걸.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여자 청년이 자기 아들하고 하는 오늘 권사님, 이거 심각합니다. 근데 그게 비일비재하게
그러니 우리가 신앙안에 살 때도요,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도 강조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요 공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정직과 진실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 신앙에 차라리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막연한데도 나는 신앙이 잘하고 있어 척하지 마세요. 차라리 눈물을 흘리고요, 나는 하나님 부족하고 가슴을 때리세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기적과 기복의 종교의 신비적인 은사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죄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보면요 은사적인 면도 교회 안에 중요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의 능력이 아까 말씀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가 돼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참 신앙이 되는데 그런 은사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전부가 된다면 그건 사람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요, 어떤 때는 뭐냐, 상황이 하나님이다 아니다를 귀결짓게 되어버려요.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이 성경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를 따져봐야 되지, 우리가 어떤 말하는 거 은사적인 것이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거기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신 필요에 의해서 추가할 수는 있지만 예수 외에는 없어야 되고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지난주에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참 성도는 전적인 주권의 신본주의로 이런 잘못된 신앙이 안 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고까지 얘기하셔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얘기한다 했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 하여 뭐하라? 거룩해 하라. 그러면서도 8절에 뭡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하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아니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멈출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요,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누구에게요? 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자신에서 말할 정도로 삶이 뭐냐면 보여지면서 향기가 납니다. 이 땅에서 먹으면 조금 뭐냐면 성품이 좋게 산다, 그게 아니에요. 내 가치 중심이 뭐냐를 보여줘야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요. 하나님이 전부인지, 신앙이 전부인지, 예수 없으면 못 사는지, 예수를 진짜 만났는지 이거 압니다. 분명히 부족한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순간순간 잘못된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내 가치 중심이 뭔지, 내가 생명을 걸 정도로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하는 정도는 자신도 거룩하게 계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건요, 레위기 18장에 강조했던 것, 성도의 삶에서 고륙지친에 대한 음란을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작은 죄가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너의 삶에 전반적으로 악한 영이 지금 중심으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하나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만큼 하나님하고 단절되지 않으려고 더욱더 내 마음에 소망과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주십시오. 정말 뭐냐면 이 고륙지친에 대한 음란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면요, 한번 아셨잖아요. 뭐 어느 부서나 어느 교회나 어느 뭐 무슨 교회 뭐 교사나 성가든 거기서 내보는 그런 거 보면요, 남녀간의 문제도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한번 생각해 목자기 많이 생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조심하는 걸 뭐냐면 두 가지, 세 가지예요. 뭐죠? 처음에 이성 조심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물질 조심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명예와 권력 조심하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죄짓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22절에 거룩을 강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기서 강조하는 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정확하게. 그럼 잘 보십시오. 신앙은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때는 오히려요 예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풍족해질 때, 하나님이 복 줄 때, 잘 풀리기 시작하기 때, 현상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복 줄 때 부자 마음이 생기면요, 삶에 풍족해 내 눈이 돌아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가 기득권이 되고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또 한 번 강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마라 하고 강조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27절에 한 가지를 또 강조하세요. 뭐냐?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라고 안 합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되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딱 잘라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조심하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도 여전히 그가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쫓아가고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요 21장을 보셔야 됩니다. 21장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이 어떤 거냐? 성도가 성도답게 삶에서 사는 구체적인 생활과 규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8장에서 20장은 뭐냐면 일반 성도들의 규범이에요. 근데 25분 오늘 21장부터 22장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삶에 대한 규범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다가 그냥 다 포함시키면 되지 왜 따로 똑 튀어나와서 요걸 가지고 또 따로 얘기하실까요? 제사장들의 삶에 대한 규범 또 따로 요걸 하나 떼내서 더 강조하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겁니다. 제사장들의 신앙과 그의 삶은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지대하게 영향합니다. 교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신앙의 견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왜냐면 목자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따냐에 따라서 거기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입술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세상 가치가 되면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고 하늘 가치를 한다면요. 그렇게 성경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뭐 태어나냐 그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명심하라고 이걸 떼어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으로 말하는 건 1차적으로는 목자나 사역자를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신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생명으로 다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죠?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과 영적 방향의 모습이 지체와 이웃과 가정에 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영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죠.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요 세상에 비춰져요. 그러니 이것이 사역자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국한되기보다는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먼저 믿는 자는 그에 따른 책임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자생력을 상실하고 그 안에 죄가 만연해지면 이 영향력이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넘어가죠. 그럼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폐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말세의 모습이야 말세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만요 교회가 벌써 말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세상의 복중심이 되고 종교적으로 경쟁과 차등의식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개인주의로 넘어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서 세상이 물질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 경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요 나와 상관없다는 자들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노릇이에요 이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주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기적 신앙이라는 거. 그 주님보다 그 외가 이렇게 점점 뚜렷되고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개인으로만 자기만 잘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든 그게 오늘 왜 다 갑자기 선생님 깜짝 놀랐네. 기도수인 줄 알았어요 저기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말씀 좀 하다 제가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그러니요 내 귀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은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닙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거룩만이 아닙니다. 삶의 전반적으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눈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살아서 전능하신 분으로 지금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런 살아있는 의식을 잃어버리면요 이제는요 가장 타락하기 쉬운 곳이 교회예요. 가장 사람 속일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을 사람의 추종자로 만들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종교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럴 때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드릴 때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여기도 계시죠. 그러니까 저도 매번 잊어먹을 때 많죠. 그걸 안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것도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시지? 예수님이 삶 속에서 하셨던 모습으로 나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뭐냐면 많이 제사장인 성도 한 사람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마음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도요 이런 게 있죠. 교회가 우리가 예배 드려 올 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잘 입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잘하고 좋게 그냥 웅장해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런 형식이 다 있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 형식보다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른 거, 영적 관계, 그런 관계가 중심으로 나타나는 틀과 형식이 아름다운 것이지, 형식만 잘 지킨다고 마음이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이 뭐냐면 15절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 일을 너희가 아버지가 부른지 너희가 나그네를 칠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저절로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잘 참석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점점 나를 변화시켜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시계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뭐냐면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행위대로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라면 바울의 신앙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인 신본주의에서 나에게 죄인의식이 점점 뚜렷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에서만 자랑한다면 그 삶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지. 세 번째는 그 결과로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여태까지 높이던 많은 세상의 것들, 신앙의 것들, 신실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있는지. 목사님들 중에 목사라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 이거 존경,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내가 취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보다는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늘 소망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 제사장 같은 사역자가 1차적으로 사역자지만 2차적으로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절에서 이제 5절로 들어가면요. 참 놀랍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을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은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제사장으로 써야 될 사람이 조심할 게 뭐냐면 고륙지친에 대한 음란을 또 얘기해요. 제일 먼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계속 고륙지친에 대한 음란을 조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그러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일 제사장이요? 그 얘기하듯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에서 올바른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면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나에게 뭐냐면 작은 음란의 죄. 음란의 죄라는 건 이겁니다. 한 발은 너죠? 세상, 한 발은 신앙.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과 세상이 딱 있다면 선택이 먼저 뭐예요? 아주 교묘하죠. 세상에서 어떤 분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묘한 관계를요 말씀의 기준으로 잘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뭐냐면 작은 것들, 이 고륙지친에 대한 것처럼 이런 이성 문제처럼 내가 양쪽에 뭐냐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 안에 있는 것, 이런 걸 자꾸 조심하라고 작은 것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사장들은 누구 앞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요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다? 나만을 보고 계시지만 나는 또 누구를 본다? 하나님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잘못된 건 반드시 징계하신다. 반드시 징계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많이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일이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는 그 일. 예전에 제가 유명히 어떤 무역대사 할 때 제가 뭐 신학교를 다니고 막 그럴 때 되니까 뭐 좀 도와달라서 도와줬어요. 근데 저녁에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아주 교묘해요. 아, 삼룡씨, 근데 회식인데 그래도 한 번은 척은 해줘야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앞에다가 따라놓고 다른 주님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입만 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때부터 입 됐는데 뭐 아세요? 근데 가정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나는 믿는 사람인데 누가 안 믿어. 가족이. 그럼 잠깐 같이 있자가 한 잔만 고버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오늘 제일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고륙지친이라 해서 가장 요런 신앙으로 불법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까지 다 넘쳐나요. 요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요 목자하고 사역자하고 중직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자는 특히 뭐냐면 여자 청년들이나 여자 성도님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심각합니다 이거. 교회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목자들이 여성이 이성적인 게 가장 심각해요. 한국교회.
그게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우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모습을 적지 않게 봐요. 여기 영상을 내지만 말하면 안 되지만 가면은 가끔 그런 사건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교회는요, 가족이라면 혼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성결하도록 책임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을 망령되기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 망령되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그럼 교통이 끊어지면 교회부터 부패가 넘쳐나도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성적 문제가 있는데 성도님 뭐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 할까요? 니나 잘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조심해라.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른이란 말이 히브리 말은 바알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이지만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한 가정에는요, 제사장의 영향이 가장처럼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드린 어른이라는 거, 그 어른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결하게 돼주고 영적으로 질서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거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항상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사위가 아직까지 다른 또 이걸 못 끊었대. 이거를. 그래가지고 2층에 그 사위가 방에 와서 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좀 바람도 좀 좋고 그래서 나가서 베란다에 딱 있는데 고개 있더래. 그래서 목사님, 왜? 목사님 그 생각이니까. 목사님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쓸데없이 몸을 해롭게 하는 걸 이렇게 할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져는 봤는데 그때 밑에서 관사님이 가다가 이걸 다 본 거야. 그러니 뭐라고 해석이 나오냐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걸 저렇게 만지면서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가족의 영적 청결과 영적 질서를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 근데 이 목사님을요, 그래서 입이 건람이 근질근질하더래.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새벽하고 낮에 기도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국민의 마음이 오더래. 근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기도 마음에 눈물이 그렇게 펑펑 흘리답니다. 근데 날마다 이 권사님이 울고 계시더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저 권사님 얼마나 은혜가 많아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까. 놀라운 건데 그걸 보는 목사님도 나도 순간적으로 아니라지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성도님들은요, 야, 교회가 이렇게 질서로 하나 되니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나,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4절에 말하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더욱더 교회 안에서 목자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성결하도록 한 가정으로 잘해야 되고 서로서로 질서에 맞게 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보면요, 5절은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라고 하죠. 이게 뭐였죠? 또 문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신이라는 게 뭐냐면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별로 세상에서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러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 세상에서 별거 아니라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밖에 없다? 성경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성도님이 조심해야 될 게요, 성경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의 목자부터 너무도 음란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
요거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시작을 했던 게 웃지모라 간조라는 분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투처럼 여겨. 그러니까 직분을 없애. 다 형제 자매야. 요거 맞을까요, 들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직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교회는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건, 이 말은 처음에 생기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게 성경의 말씀의 바른 방향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신앙적이고 신앙적인 것보다 교회가 폐단이 많으니까 교회는 없어졌다. 그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제사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제사 형식도 있었고, 틀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도 있었어요. 성경에서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당, 이렇게 불러야 된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잘못되면 폐단을 보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거는 영적 질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직분을 없앤다면 하나님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거. 어떤 교회는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직분을 잘못 만드셔서 하나님도 실수한 거야, 이 소리니까. 맞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될 수 있으면 직분을 주신 그 온전한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주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폐단이 많으니까 없애, 이거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성경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주의고 그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한 대로 레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배 형식과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바른 질서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뭐냐면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연구해야 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이성 문제가 있어서 거룩하게 하지 말라.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를 거룩히 여기며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아버 음식을 먹으리라.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도, 음식에 대해서도 제사, 이 음식이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문제가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사무엘 시대에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 음식 문제라고 국한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신앙으로 잘못돼 버리면 삶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에 갖다 먼저 삼시창으로 찍어서 먹고, 재물의 수중도는 여자를 겁탈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할까요? 근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건 뭐죠? 지금으로 하면 목자이고 주의 종이에요. 뭘 못한 거예요, 그게? 질서를 몰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알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삶으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야.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소중해? 물질이 하나님보다 소중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 물질기가 하나님보다 소중해? 내 권위가 하나님보다 소중해? 그럼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처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중직이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 권사인데 애가 고3이라고 예배는 1년간 빼먹어도 돼. 난 놀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이 나오는데 최소한 10년에서 20년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못 나와요. 뭐가 중요하죠, 도대체? 어떤 분들은요, 자매가 사자 직업에 있는 자를 만나겠다고. 신앙은 일단 괜찮대요. 사자만 있으면 먼저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아우, 정말. 옛날에 우리 친구가 그랬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을 잘합니다. 구절 한번 봐보십시오.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세상의 딸이든지 음행하여 자기를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 여기 놀라운 건요, 자녀의 음행에 대해서는 구절이 뭐냐면 불에 태워 죽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설마 법에는 어떤지 아세요? 불에 태워 주는 게 아니라 돌로 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법에서 여기다 불에 태워 죽여라 그럴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면 이건 뭐냐면 가족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죄예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드는 게 가장 폐부를 찔러요.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행음이 자기를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한다는 거 말하면 이건 이겁니다. 자녀가 잘못되면요 가장 고통받는 건 부모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 부모들은요 자녀의 신앙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교회를 나라가 아닙니다. 뭐냐면 조금 교회가 등한시하면 아직 어린데, 아직 세상에 성공하고 나와서 해도 되는데, 그러니 뭐냐면 신앙의 부모가요 자녀를 벌써 영적인 음란으로 양바르게 뛰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다는 게 먼저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중직이니까 사람들이 보는 내 이면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녀 위해서 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물론 두 번째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아우 장로님 이렇게 잔치가 이렇게 됐다며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며요. 그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지. 교회 안에 보면요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절에 대한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너의 목적은 뭐냐 이걸 물어보죠. 물론 고만한 자녀에는 영적 경험이나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기가 어떠냐 이거예요. 동기가. 이걸 저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빛을 내야 되고 소금의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정육점에 있는 빨간 빛 아닌가요? 내가 어떤 빛처럼 뭐냐 반짝반짝 빛나가서 이거 합니다. 빛은 빛이에요 그것도. 근데 어떤 빛을 비추고 있죠?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다는 가장 환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이 전부다 그래도요 자녀는 알아요. 벌써 느껴요. 하나님이 전부인지 하나님 필요해서 움직이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건지 알아요. 벌써. 근데 그러면서 나는 목자고 나는 중직이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요, 이번엔 조금 더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의 규례가 들어가요. 제사장보다 이제 또다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도요, 그냥 성도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라고 하죠. 관유라는 게 어떠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은, 하나님이 위임을 받게 하는 그 옷을 입은 자라 그러죠. 그럼 성령이 기름 부어서 온전히 나를 영적인 옷을 입게 하는 게 어떤 옷이에요? 계시록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로 희게한 옷 세마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뭐냐, 제사장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그 은혜로 산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어떤지 이것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덤덤해요, 냉랭해요, 뜨거워요, 회개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냐면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13절에서 15절은요, 13절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같이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요게 핵심 구절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과거나 이혼한 여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대제사장으로 본다면 대제사장은 1차적으로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순결한 아내가, 처녀인 아내와 같은 자가 돼야 될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먼저는 뭐냐면 예수님의 내가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는지를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나도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를 정말 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대제사장이라고 살아가는 그들은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지, 온전히 따라가는지, 준비하는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꾸미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꾸미는지, 요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이거는 뭐냐면 정말 내가 아내로서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죠? 대제사장은 뭘 봐야 된다? 은혜에 오신, 성령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지금 어떻게 입고 있느냐. 그건 어떻게 입고 있느냐. 감동과 감격이냐, 회개냐, 아니면 무덤덤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신실한 순결한 처녀처럼 신부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거 점검하라. 16절에서 23절까지는요, 이제 이겁니다. 특히 목자나 사역자나 직분이 높은 자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 등 뭐냐면 육체의 흠이 없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체라고 하지만 이걸 육체로 보지 말고요, 영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지 말고 육체가 뭐냐, 흠이 없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질병에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 그러니까 16절에서 23절까지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뭐냐면 다양한 육신의 질병과 흠에 대해서 예를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지체장애나 뭐 질병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은요, 그만큼 작은 허물이라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신랑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꾸미고 점검하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저희 선배 시대는, 선배 목사님 시대는 어땠냐면 평상시에도 똑같고요, 주일에도 뭐냐면 옷을 데려요. 저 놀랬습니다. 목까지 데리는 줄 아세요? 돈도 데려요. 예전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왜 데려요? 돈을 내는 건데 뭘 드려요, 그걸? 왜 드릴까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정성. 거기다 더 대단한 건 당시에는 물이 단수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은 물 나오고 어디 지역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 나올 때가 되면 전날에 물을, 그거 뭐죠? 들통?
담아요. 그거를 모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단추는 좀 물이 확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 물이 없으면 뭘 했죠? 그러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예배드리러 만나요. 근데 평상시에도 당신이 옷걸음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걸 저는 쉽게 얘기할게요. 성도님들 결혼식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세요? 장례식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세요? 경조사가 있는 곳이나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곳에 어떻게 가세요? 최소한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는 삶이 그런 마음의 자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자세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뭐냐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형식과 틀은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의 가짐이 많이 없어요. (23절)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힘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는 것은 그라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제사장들한테 뭐냐, 휘장을 연다고 생각하는 자세. 당신은요, 휘장을 열는데 내가 흠이 있어서 열잖아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직사였습니다.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서 대사장 이렇게 할게요. 대사장은요, 대속제일에 들어갈 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방울을 달고 가요. 그리고 줄을 꽉 밀어요. 그래서부터. 그리고 온 그 이 성막에 온 백성이 다 둘러쳐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쥐새끼 소리 하나 없어요. 왜냐면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 발게 붙는데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럼 뭐죠? 제사 잘 드리는 거 살아있어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 안 나잖아요? 이거 끝장난 겁니다. 그 대사장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끝장난 거예요? 민족 전체.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오늘 대제사장 얘기하는 이유가 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단에 가까이 하는 것처럼, 물론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잘 구원해내어라 요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